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2절.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사진 한 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도 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정글이나 또 정말 어떻게 버림을 또 동물에게 납치가 되고, 이것은 1921년도에 인도의 벵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늑대 소굴의 두 아이가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을 누군가 발견해서 이 아이들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도 없으니까 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카말라, 아말라 이렇게 이름을 줬대요. 이 두 자매를.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줘도 늑대처럼 혀로다가 핥아서 뜯어먹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밤 되면 이상한 굉음을 막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동생이 1년 만에 죽었고, 그 언니가 한 8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언니가 인간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단어를 어떤 글에 보니까 45개 정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언어도 충분히 다 습득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글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라고 형체는 가졌지만 뭡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생명탄생의 소식을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누가 아프다 돌아가신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착잡하기도 한데, 우리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스펜서가 정말로 기다리던 아이를 낳았어요. 본인도 지병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쉽게 갖지 못했는데 저에게 몇 장 사진을 전에 계속 보내왔습니다. 저렇게 또 컸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니엘 되는데 이 아이가 저렇게 또 잘 크고 있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제 조카도 장조카가 있는데 아이를 오랫동안 못 가졌어요. 장손인데 한 3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온유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명 탄생의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기쁘고, 가서 이렇게 안아보고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사진도 보고 동영상으로 아이가 꼬물꼬물거리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저런 모습이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된 거죠. 우리도 다 저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뭐합니까? 기쁘게 하고 웃음 짓게 만듭니다. 우리도 다 그랬죠. 우리도 다 그렇게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는 겁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데살로니가 끝나겠구나 이런 기대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뭐합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뭔가, 강조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앞으로 전개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2주간의 말씀 동안 바울이 전도자이지만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훈계도 주고 또 권면도 하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청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선배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실 일 중에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 권면이 중요해요. 권면. 권면이 뭐냐면은 연약한 성도들 내가 말씀으로 지도하고 옆에서 충고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 아기 사진을 이렇게 봤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 그냥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일단은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돌봄과 가르침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조금 자라다 보면 또래 집단도 어떤 자기를 또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교에 가면 뭐합니까? 선생님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사람이 되어가고 한 사회인이 되어 갑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 중에 이 아이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은 축복 기도하는 저런 것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기도해 주죠. 저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첫 번 나올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 두 번째 기도는 부모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떤 것으로 키워야 되겠어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도록 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꼭 기도를 합니다.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아이들 지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좋은 만남들을 갖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은 아까 늑대 소녀도 봤지만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서는 백지장과 같습니다. 그죠? 그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냥 데살로니가 지역의 우상을 섬기고 또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황제 숭배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와 유교라는 영향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은 몰랐지만 부처는 알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우리는 유교의 어떤 가르침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자라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영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43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해 살았다. 세상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보다는 이러한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정말 예수님을 모르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 다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습관이나 행동들이 다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 주일날만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어떤 옛사람의 습관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점진적으로 변화됩니다. 한순간이 아니고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이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서 돈 벌고 뭐 성공하는 이런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쳤던 겁니까?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하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뭘 기뻐하시는지도 배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역사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옮기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이 필요했다는,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하면 뭐가 익숙하였던 겁니까? 이들 속에는 애굽 사람의 생각과 풍습이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지만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어떤 불평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차라리 애굽에서 먹는 게 훨 낫다. 이 종살이 할 때 먹고 살았던 것이 더 그립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뭐에 더 익숙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광야 40년은 뭐냐면
그러한 세상 것들을 빼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익숙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버려버리는 이 과정 중에 아직 있습니다. 힘들죠. 우리가 이 훈련은 절대적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이 땅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책도 보면은 신앙 서적이 많이 있는데 이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저런 책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건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일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저 가운데 사진은 수도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지낸 일들도 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디모데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하라는 겁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 성경에는 저게 트레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정말로 열심히 훈련하듯이 이 신앙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이러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걷고 뭐 자전거를 타고 내가 어떤 운동들을 하고 몸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러한 유익이 있지만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자라남에 어떤 이 연단과 연습, 훈련이 빠진 사람은 그 자라남이 더디거나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땅히 그리스도인을 행할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하반에 보니까 우리에게 배운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고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방인으로만 살던 자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결론에 와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전에 살았던 어떤 것들이 더 길다면 우리들이 바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해서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졌던 생각과 습관, 행동대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것이 훨씬 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금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만 여러분들 말씀에 신경 쓰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는, 흔들릴 수 있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뭐, 미국은 마약 중독자도 많은데.
여기 사진 보시면 한국에도 저 알코올 중독 자기 스스로 못하는, 저런 데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이 알코올을 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술로 위안받고 술로 내가 살았던 사람인데 저걸 내가 끊어버린다? 고통이겠죠, 저게. 만약에 저게를 나오면 바로 뭘 찾겠습니까? 바로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예전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참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금단 증세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제까지 좋아하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무언가를 끊어버리고 내가 새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술을 끊는 사람들은 몸이 떨리기도 하고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얘기만 들은 거지만 이게 금단 증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들은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생각들을 버리고 성경대로 어떤 그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힘써야 되지만 내가 조금 나아졌다라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도 조심해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지만 일주일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제껴버리고 살다가 다시금 예배 현장으로 오면 이게 너무나도 낯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도 한 주일 동안 힘쓰고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로 옛사람으로 회귀되어지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런 글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80세, 90세가 되어도 정말 자기가 그 못다한 공부를 마치시는 분들을 보고 참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왼쪽에 한국 분은 80세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요 미국 분은 90세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90세를. 우리가 늦게 예수를 믿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읽고 힘쓰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정말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힘쓰지 않고 그러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는 더 앞서 나아가면서 어린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중되신 분들은 분발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완필하신 분들 보면서 제가 참 아까 축하를 드렸지만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성경 쓰면서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못 봤던 분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셨을 줄로 압니다. 이번에 옥중서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내가 바쁜 세상 삶도 있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적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따르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려고 우리는 사는 자들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한 가지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보다는 이 땅의 것들에 더 익숙하고 그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길에는 참된 생명이 없고 그 길의 끝이 멸망인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떻게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또한 배운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